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음, 앞서서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공자께서는, 사람 섬기는 것도 모르면서 귀신을 섬긴다고 하느냐라고 했고, 죽음에 대해서 감히 묻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과 삶을 우리가 굳이 나눈다라고 한다면 바로 낮과 밤이 바뀌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은 살면 반드시 죽게 되고 죽으면 뭡니까? 밤이 다시 낮이 되는 것처럼 낮과 밤, 삶과 죽음 이 부분들은 같은 맥락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생사가 여일, 예, 하나입니다. 생사라고 하는 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예, 나뉘어진 것이 아니고, 예, 생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일,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 선조들은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삶과 죽음, 사람과 귀신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늘 위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 그죠? 이 하나 일자는 하늘과 땅이 합쳐진 것이고, 하나 일자를 하늘과 땅이 합쳐진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하늘 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도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는 이제 하나 일자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고, 이걸 굳이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바로 이제 두 이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자, 이거는 무국이 태극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태극, 가득 차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여?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공간 속에서 이게 하나의 구획으로 정리되는 것 같지만, 보세요. 우리 텅 비어 있는 부분에서 하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 것 같은데요.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공부에 지쳤습니다. 이제 쉬면서 임금이나 섬기고 싶습니다. 공자가 시경에 아침 저녁으로 원순이 공경하고 신중히 일하네라는 구절이 있다. 임금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임금을 섬기면서 쉴 수 있다는 것이냐? 자공이 그렇다면 저는 어, 그만 쉬면서 부모님이나 섬기고 싶습니다. 이제 임금을 모시면서 쉴 수 있냐? 그 말도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저는 부모님만 섬기고 이제 싶습니다. 하니까 시경에 효자의 효도가 다함이 없으니 영원토록 복을 내리시겠네 하였으니 부모 섬기는 것도 뭡니까? 어려운 것이다. 부모 섬기면서 어떻게 쉴 수가 있냐라고 하니까 뭡니까? 그렇다면 저는 쉴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쉴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무덤의 봉분을 바라봐 놓고 어떡하여 어, 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구나. 저것을 보면 쉴 곳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자공이 위대하도다 죽음이여 혼자가 여기서 휴식하게 되고 소인도 여기서 일을 쉬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순자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건 내용은 조금 다를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순자에 나온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휴식은 죽음 이후에나 공분을 가르쳐서, 그죠? 공분을 가르쳐서 가리키면서 공자가 무덤 이렇게 공부를 가리키면서 저것이 바로 네가 쉴 곳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면하잖아요. 영면. 죽으면 우리가 영원히 잠잡니다.
죽으면 영원히 잠자죠.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어, 이제 죽으면 영원히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계속 이제 달려오고 지금 또 여전히 끊임없이 이제 걸어가고 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은 영원히 쉬는 것이다. 죽게 되면 영원히 쉬는데 살아있는 동안 조금 덜 쉬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천지는 나에게 형체를 주어서 삶으로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늙음으로서 나를 편안하게 하며 죽음으로서 나를 쉬게 한다. 이 장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식아이사 사로서 나를 쉬게 한다. 죽음으로서 나를 쉬도록 한다는 거죠. 이 장자 얘기나 자, 앞에 공자의 말씀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늙으면 좀 편안해지죠. 늙으면 편안해지는 게 왜 편안해질까요? 해안이죠. 잘 알 수가 있죠. 잘 아니까, 잘 이해하게 되고, 잘 대처를 하게 되니까 편안해지는 거죠. 이 어른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어른이, 그, 존중받아야 될 부분들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예.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어떤 그, 이제, 음, 경험이죠. 그 경험 속에서, 어, 깨달은, 알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결국 그 처신, 행동, 이런 것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살아있을 때는 도리에 따라 일을 할 것이며, 죽었을 때는 편안히 쉴 것이다. 이렇게. 죽음은 휴식이다. 자, 죽음은 휴식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면 좋겠습니다. 천지는 삶으로서 나를 수고롭게 하고 죽음으로서 나를 편안하게 함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위대하도다. 죽음이요. 혼자가 여기서 휴식하게 되고 소인도 여기서 휴식되는구나. 아, 요거 했던 거다. 그죠? 자, 이제 맹자, 고자, 하에 보면 우한 속에서 생하고 안락 속에서 죽음. 자, 이 맹자 얘기와 불경의 얘기, 불교에서 뭐랍니까? 생시고, 자, 이렇게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은 시고라고 했어요. 비로소 처음 고, 고통 고자죠. 괴로울 고자, 생시고라고 했고요. 이 불교에서는 이제 사, 말, 락, 사말락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맹자 얘기나 이제 불경의 얘기나 보세요. 이 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가 있어요. 이제 사가 있으면, 어, 불교에서는 생의 시작이 고통이다. 괴롭다. 이렇게 했죠. 괴롭다. 고라고 했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락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자는 생어 우한하고 이제 맹자는 우한. 자, 우한, 우한.
우환이죠. 근심 우자에 근심 한자. 자, 우환,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우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죽을 때 바로 안락하다. 편안하다. 이제 안락. 이 편안해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맹자가 이야기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놓고 보면 결국 이제 우리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어나는 순간 이부터 뭡니까? 괴로움과 그 근심, 괴로움과 근심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태어나지 마라, 사는 게 괴롭고 죽지 마라, 죽는 게 괴롭다. 그죠? 그런 말도 있는데. 자, 이 태어나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했고요. 이 맹자는 태어나는 것을 우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은 이제 이 어깨에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은 애초에 애초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즐거움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즐거움. 즐거움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드는 고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게 원래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가 마주하는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 이런 부분들을 숙명과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숙명과 운명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괴로운 것이 바로 내 일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자, 이 언덕에 이렇게 올라와서 패러글라이딩. 자, 내가 여기를 가고 싶어요. 자, 여기를 가고 싶으면 결국 이제 패러글라이딩 탁 하게 되면 이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바람을 촥 안고 여기를 가죠. 그죠? 조정해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이제 패러글라이딩 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탁 했는데 뭐냐면 바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어서 가다가 콕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장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와 어려움이잖아요. 사실 이 장애와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장애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없애고 헤쳐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 우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들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죽으면 쉬니까, 예, 편안하게 쉬니까, 뭔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쉬니까 안락한 거죠. 안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음, 자, 여기 뭐 걱정 속에서 살아남고 안락 속에서 죽어간다. 이, 이 분명한 얘기입니다. 생은 우환에서 시작이 되고 이래도 되고 자, 우환 속에서 살아나요. 안락 속에서 죽게 돼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은 생시고 사말락인 거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헤쳐나가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간단하게
육아에서 어, 오는 예,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 육아에서의 죽음에 대한 담론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자, 이거 좋죠. 됐죠? 자, 이렇게 이게 PDF 파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유가들이, 유학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어,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탱화로 바라보는 저승세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테를 통해서 서양인들이 바라보는 저승세계를 우리가 봤죠. 그러면 불교에서 보는 저승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천상천녀들, 천녀, 천상천녀, 이렇게 예쁜 옷도 입고 이렇게 다니죠. 자, 선녀들이고 선인들입니다. 쭉 고운 옷을 입고,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선인들, 선녀들, 선인들, 그죠? 천상의 선인들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지옥의 아기들, 아기. 예, 아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도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있는 사람. 이 저승세계를, 천국과 지옥을 이 구분하지 않고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거꾸로 놓고 본다면 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고 아주 즐거운 순간들이 있고 행복한 순간들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저승의 세계도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악인들이 고통스러워서 지옥에서 이 천상의 선녀들. 자, 천상의 선인들입니다. 자, 천상의 선인들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꽃이, 이 꽃이, 이 선녀들. 자, 아까 여기 본 요 아기들, 아, 천상의 선녀들하고 이 아기의 모습, 아기의 모습. 요 아기입니다. 이 아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아기, 이렇게. 이 절의 서남사, 이 원광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테마, 이 청룡사 1682년도에 그려놓은 탱화예요. 이 서남사 요거는 1736년도에 그려진 탱화. 이 아기의 모습입니다. 아기. 이 원광대 이제 끓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지옥 아기. 자, 요도 아기. 신흥사 1768년도 이 홍익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18세기의 탱화입니다. 원광대학에서 1764년도
봉서암 1759년도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지금 다 아기들 이렇게 아기, 아기들 지옥문 보세요. 이렇게 지옥문을 이렇게 그려요. 아비무관지옥 이렇게 지옥문 아비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아비무관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지 못하죠. 이 지옥의 문입니다. 이 지옥의 문. 여기도 지옥의 문. 불이 확 끓잖아요. 지금 이 안에는 이제 지옥의 이 1701년, 1728년, 1681년, 1791년 뭐 이렇게 이 지옥의 모습, 이 지옥의 모습, 지옥문입니다. 자, 지옥문, 요 지옥문입니다. 지옥문 이 안에 불이 활 타고 있죠. 예, 예, 지옥고 여기도 지옥입니다. 확탕지옥, 확탕지옥.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이 확탕지옥, 이 남장스 지옥의 고통 이렇게 창으로 찌르고 자, 이 지옥의 물 속에 지옥의 고통 끓는 물 속에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이 합탕지 지옥의 장면,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 이게 테마에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명부, 예. 여기 무슨 대왕인가요? 예,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대왕, 이 저승에 가서, 자, 저승의 시작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춤추고요. 이 한쪽에는 지옥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춤추고, 요 술도 마시고, 이 저승의 시장이에요. 여기는 지옥이고요. 이렇게 지옥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인간 세상 속에도 그러니까 어, 괴로운 어떤 공간이 있고 행복한 공간이 있죠. 이제 있는 것처럼 무덤이 있는 곳이 있고, 그죠? 활기찬 삶의 현장이 있는 곳이 그런 것처럼 이 저승세계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이나 저승의 세상이나 같은 것이다. 요 보세요. 지금 외줄타기 하는 이런 시장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그려놓고 있어요. 여기서는 봐요. 쇠코 창 가지고 이렇게 찔러가지고 고통받는 지옥 사람들. 이 지금 이제 죄를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죄 지은 죄인들, 이 죄인들, 이 묶여서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지옥 장면입니다. 이 화탕지옥, 확탕지옥, 이렇게 해서. 중류, 중류는 이제, 중류는 뭐냐면, 이 지옥으로 가기 전에, 예, 이 세상이 있고, 자, 저 세상이 있으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사이, 예, 여기가 중류입니다. 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이 업경대,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저승세계에 가면, 요 경 있죠. 거울 있죠. 거울. 거울에 나를 비추면 내 죄가 이 거울 속에서 쫙, 내가 지금 죄가 보인-
이 염라대왕에 가면 이 업경대가 있다 합니다. 자, 아귀, 판관, 저승에서 이제 판관들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법관들이 있죠. 판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저승세계에도 바로 판관과 증인, 옥졸, 보살이 있더라. 이 소신, 용왕, 천녀산신, 이 저승사자입니다. 이 저승사자. 저승사자의 모습. 저승사자가 타고 다니는 말. 저승사자가 타고 다니는 말. 저승사자는 말을 타고 온대요. 저승사자. 업칭은 요 저울입니다. 요 업칭. 죄의 무게를 재는 거죠. 자, 지옥의 문, 육도윤회. 자, 여기서 이제 처음 이제 진광대왕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광대왕부터. 자, 이거 보면, 자, 진광대왕은 제1대왕입니다. 진광대왕, 악을 패하고 선을 닦게 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검수지옥을 다스린다. 검수지옥. 이 지옥에도 이제 검수지옥이 있어요. 꽂은 칼이 이렇게 돼 있는. 자, 진광대왕은 저승세계 10명의 왕 중에서 첫 번째 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죽으면 이제 맨 처음 만나는 이제, 게 이제 진광대왕인데, 그죠? 진광대왕인데, 여기 이제 우리 초7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7일 해서 일곱 번째 왕, 태산대왕. 자, 일곱 번째 49일 관장하는 이 염라대왕의 서기 역할을 맡으며, 그럼 죄인이 태어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이 태산대왕 때에 완전히 이제 결정이 됩니다. 거의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철산지옥. 이 변성대왕이 아니라 염라대왕. 어, 다섯 번째 염라대왕.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칼산. 이 검수, 이제, 칼이 삐쭉삐쭉삐쭉 올라온 거죠. 자, 어, 자, 진관대왕. 여기 이제 요분이 진관대왕인데, 자, 진관대왕인데, 자, 지옥을 한번 볼까요? 음, 여기는 확탕지옥인데, 어? 자, 이 검수지옥을 관장하는, 어, 대왕이 바로 진, 어, 요, 이거 왜 이렇지? 초강대왕. 이게 뭔가, 이게 정리가 잘 못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 초강대왕. 진강대왕은 검산이에요. 이렇게, 크면, 이런 게, 이 칼이 삐죽삐죽,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 죄인들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어가고, 이 칼에 다 찔리는 거죠. 예, 이게 그 진강대왕이 다스리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초강대왕. 초강대왕은, 두 번째 이 두 번째 7일 뒤에 만나는 왕이 이 초강대왕입니다. 저승길에서 죽은 사람의 두 번째 7일을 맡은 왕이다. 망자가 죽은 지 14일이 되면 나하라고 하는 강을 건넙니다. 우리가 이제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죠. 큰 강의 초입에 관청을 세우고 망인의 도하, 이제 망인을 건너는 거죠. 이 확탕지옥을 다스린다. 네, 확탕지옥을 다스린다. 자, 여기. 그래서 아까 여기 이 앞부분에 이게 잘못 진강대왕은 요거구나. 요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철산이라는 겁니다. 검산. 여기에 이제 사람을 죄인들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 다 찔리죠. 찔려가지고 피가 막 나와 이렇게. 요게 검산이네요. 그죠? 이게 검산, 검수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지금 잘못 들어왔어요. 이 그림이. 음. 자, 이 제2 초강대왕. 초강대왕은 이런 모습을, 자, 초강대왕은 이 확탕지옥을 다스립니다. 초강대왕은 확탕지옥을 다스려요. 아까 이제 진강은 검수, 예, 칼산입니다. 칼산. 초강대왕은 이제 끓는 물, 이제 큰 가마에다가 이제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죄인을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고 죽을만 하면 다시 빼요. 예,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한답니다. 자, 이 성제대왕. 세 번째 만나는 이제 대왕입니다. 세 번째 지리를 관장하는 왕입니다. 대해의 동남쪽 옥초성 밑에 있는 대지옥 안에 별도의 16지옥, 16지옥을 두어서 죄의 경중에 따라 죄인을 각각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한다. 송제대왕은 한빙지옥, 이제 찰한자, 얼음빙자, 한빙지옥을 관장하며 주로 사음의 일을 다스린다. 이 얼음산에 갇힌 망자들의 모습과 사자의 인설에 따라 지옥으로 끌려오는 망자들의 모습. 이 한빙지옥이에요, 한빙지옥. 자, 이 한빙지옥. 그 다음에 여기 확탕지옥. 이렇게 됩니다. 확탕지옥은 초강대왕, 송제대왕은 한빙지옥, 그 다음에 진강은 뭡니까? 검수지옥. 이렇게 된대요. 검수지옥. 어, 각각의 왕이 다스리는 지옥이 있습니다. 송제대왕은 뭡니까? 16지옥을 따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한빙지옥 안에 16개의 지옥을 둔 거죠. 자, 여기 볼까요? 이 송제대왕. 자, 한빙지옥. 자, 한빙지옥. 이 한빙지옥. 이 얼음 구덩이 속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자, 오간대왕. 자, 오간대왕은, 다섯 가지 형벌을 주관하는 왕. 자, 다섯 가지 형벌을 주관하는 왕. 죽은 사람의 네 번째 7일을 맞는데, 도산지옥, 칼도자, 도산지옥에서 중생들이 망령된 말의 죄를 다스린다. 업의 경중을 다는 저울인 업칭. 자, 업칭. 여기에 업칭.
있다. 오간대왕은 업칭. 예, 업칭이다. 제업을 따라서 그 무게에 따라 벌을 내린다. 자, 업칭. 오간대왕입니다. 자, 칼산. 도산지역. 도산지역. 이거 보십시오. 찔려가지고 나왔죠. 이 도산지역.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도산지역입니다. 자, 읍칭. 자, 염라대왕. 자, 염라대왕. 다섯 번째 대왕. 이 염라대왕. 염라대왕. 어? 오가 어디 갔죠? 아, 이거 염라대왕이 지금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육변성대왕. 이 읍칭과 읍경에 의해 죄가 남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읍경, 염라대왕한테 가면 읍경이 있고, 자, 이 읍경, 네, 읍경이 있고, 지옥 장면에서는 뱀과 구렁이에게 잡아먹히는 모습 묘사되어 있다. 자, 자, 여기, 이 뱀에 잡아먹히는 거 보십시오. 침 감고. 이제 일곱 번째 태산대왕. 자, 태산대왕. 일곱 번째. 77이 49, 49일째. 선악의 경중에 따라 죄인이 태어날 곳을 정한다. 이 왕은 대애지요. 자, 대애지요. 여기서 철산 사이에 죄인을 끼워놓고 압사시키는 장면. 대애지요. 이 산과 산 사이에, 이 쇠 사이에 이렇게 압, 압사시키는 그런, 이게 지옥이랍니다. 자, 이거 압사시키. 자, 여덟 번째 평등대화. 어, 할한, 할열지요. 할한. 찰한자죠. 이제 뜨거울 열자죠. 할한과 할열 지역을 다스린다. 평등왕이다. 재와 보고업을 공평하게 다스린다 해서 평등왕이라고 한다. 톱에 의해 몸이 잘리는 거해 지역을 다스린다. 찌라는 장면, 이 거해 지역, 거해 지역, 평등대왕. 자, 이 거해 지역, 이 확탕 끓는 물과 이 톱으로 자르잖아요. 이 톱으로 막 자르는 이 거해 지옥이랍니다. 이 거해, 이거요. 이 자르잖아요. 사람을 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대왕은, 지옥 장면은 망자의 죄의 무게를 달고 있는 장면과 불길 위에서 세기둥을 다는 장면. 자, 이거 업층이죠. 요건 업층입니다. 어, 옥칭, 그 다음에 죄인을 얼음, 자, 얼음, 빙산지역, 빙산지, 옥칭, 자, 이건 기둥에 밑에 끈을 이거 잡고 있는, 뻘겋게 단 쇠 기둥에 사람을 묶어놓고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자, 이 보세요. 여기
이 뱀이 이 사타구니를 물고 여기 쇠꼬챙이로 배를 뚫고 이런 여기 무슨 불길 속에 주인이 들어가 있죠. 이게 탱화입니다. 탱화에 이것을 그려놓고 있다. 오도 전륜대왕은 10명의 저승왕 중에 마지막 왕으로 죽은 지 3년이 된 죄인을 심판한다. 죄인은 오도 전륜대왕에게 심판받은 후 다시 태어날 것이 결정된다. 그림에는 법륜대를 밟고 앉아있는 악귀의 정수리 위로 두 줄기 빛이 올라가 있다. 이 빛에 연결된 육도에는 다시 태어나는 여러 중생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도 전륜대왕에 오면은 3년이 되는 거죠. 우리가 3년상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3년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 3년상에 대한 부분, 이 오도 전륜대왕, 자, 이게 이 죄인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장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경설지옥 혓바닥 그죠 혓바닥에 혀를 이래 내밀면 여기 밭을 가는 쟁기로 밭을 가는 자,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의 모습. 자, 지옥, 등할지옥, 극승지옥, 중합지옥, 이 지옥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이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예, 예,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요 둘째 시간에는 지옥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